우리는 어제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이 바로 참된 생수요, 또한 예수님이 아, 바로 메시아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됨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또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임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내가 그라는 그러한 말씀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그 여인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발견하였을 때 그녀에게 일어나는 그러한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2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에게 이르되, 지금 그 여자가 지금 이 우물가에 왔던 이유는 물동이에 물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왔었는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왜 그 동네로 들어갑니까?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서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그 여인은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하여서 그 정오해왔던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리스도를 전하러 가는 것,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참된 생명이신, 참된 생수이신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죠. 더 이상 이 물동이에 이 물이 자신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 동네로 다 돌아가게 됩니다. 그 여인의 본질적인 그 죄의 문제, 그녀의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었기 때문이죠.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가서 자신에게 있었던 그러한 모든 일들, 참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 여기에 이 내가 행한 모든 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5번씩이나 결혼하고 6번째 결혼하였다라는 그 사실을 지금 사람들에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죠. 자신의 그 죄의 문제에 대하여서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참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직면하게 되어지게 되면 이전에 있었던 그러한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로 다 그치진 않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변하여 내 간증이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이 여인에게 바로 일어났던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러한 모든 일들이 그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변화된 그러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이 일을 외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침 자는 사람, 그 낮잠을 자고 있는 이 사람 한잠 자고 있는데 이 여인이 가서 막 외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막 왜 그렇게 시끄럽게 하는지, 어제도 이 수예배를 드리다가 여기서 갑자기 수예배를 막 드리는데 이 방송에서 뭐라고 막 방송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설교하는데 제가 이게 왜 이게 나오는지 뭐 하면서 참 거슬리긴 합니다. 그런데 이 낮잠을 자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그게 거슬렸을까요? 이 여인이어갖고 소리 지르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이 여인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 그 사람들이 무시하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 오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왜 오게 될까요? 왜 오게 될까요? 그것은 이들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죠. 어제 사마리아 여인은 어디에서 예배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발견하자 그 곳이 어떻게 될까요?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장소가 됨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예배의 장소와 시간에 대하여서 그냥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만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또 말씀을 제가 드리긴 하였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그냥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위해서 모일 수밖에 없게 되죠. 오히려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는 그 곳에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하여서 모이기를 힘쓰며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일들이 그 장소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니까 혼자서 예배를 드려도 되는구나? 아닙니다. 그냥 혼자서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함께 예배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거듭난 그러한 성도들, 주님을 만난 그러한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기를 소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있는 그곳에 모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 30절 말씀 보게 되면 온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오고 있는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 그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이 그 음식을 구하러 갔지 않았었습니까? 예전에 앞에서 그 예수님께 이제 음식을 가져와서 드립니다. 그 음식을 가져와서 드리니까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나에게는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님에게 누가 음식을 갖다 줬는가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참 이게 재미있는 게 무엇이냐면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어디서 물을 구합니까? 어떻게 물을 구합니까? 라고 생수에 대하여서 질문하였었는데 오늘 제자들도 사실은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잘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양식에 대하여서 지금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라고 이들이 지금 질문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이들을 향하여서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에 따라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순종하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예수님께는 바로 양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양식이라는 것이죠. 오늘 35절에서도 우리 38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하여서 이 때가 어떠한 때인가를 말씀하여 주고 계시죠. 이 제자들은 넉 달이 지나야지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의 양식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에게는 넉 달이 지나야지만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바로 지금이 추수할 때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추수할 때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추수의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육신의 양식은 뿌리게 되면 시간이 지나야지만 양식을 거두지만 이 영적인 그러한 추수는 어떻습니까? 뿌렸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추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약간 추수할 수도 있고 그러나 뿌리는 것과 거두는 것이 이게 시간 차이가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혼의 추수입니다. 또 이 영혼의 추수, 이 특징이 또 무엇입니까? 우리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이 심게 되면 다른 사람이 거둔다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한 사람이 그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무엇입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른 기회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죠. 꼭 그 추수하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동일하진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 3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영적인 추수의 또 다른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노력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도 같이 추수에 이 참여하는 그러한 기쁨에 이 제자들이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오늘 이 말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뒤에 나오는 그러한 일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이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 사마리아 지역이 복음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하여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이제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셨던 그러한 것에 또한 복음을 뿌리신 것을 또한 거두는 또한 빌립 집사님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뿌리신 것들에 대하여서 그 추수하는 것들의 그 맛을 보게 하는 것에 이 제자들을 참여하게 하세요. 참여하게 하십니다. 우리 39절에서 우리 4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또 보게 되면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이 여인이 그 동네에 가고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라고 그 말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이 말하는 것을 무엇으로 이야기하냐면 우리 39절 말씀 보면 증언함으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지금까지 보면서 증언하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증언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었는데 우리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누가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사람이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또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그럼 또 우리는 누가 되는 걸까요? 증언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이 증언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39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은지라. 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한 명만 제대로 믿고 변화가 되어지니까 이 여인이 전하는 그 복음의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눈을 피해 다니던 사람이 이렇게 변화가 되고 나니까 이 많은 사람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이 여인을 또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의 역사가 바로 이러한 역사 아닙니까?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통하여서 그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변화되어지죠. 이제 그 사도행전 말씀 우리 수요 예배에서 이제 거의 다 마무리하게 되어졌는데요. 우리 그 사도행전 말씀을 보다 보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집사가 되어지고 또한 그 순교하는 가운데에서도 그냥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순교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무런 그 열매도 맺히지 않고 그냥 떨어지는 것 같지만 그 자리에서 그의 설교를 들었던 한 사람이 또한 영향을 받게 되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변화되어지게 되자 온 로마가 복음으로 변화되어진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러한 얼마나 참 아름다운 그러한 것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자 그들에게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 4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청하죠. 함께하기를 청하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것으로만 그치지 않죠. 여러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그러한 곳을 세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떠한 곳일까요?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러한 그 비가견적인 교회가 그 교회의 원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보이는 지역교회 또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난 교회를 통하여서 또한 그 함께 예배하게 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성도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교회를 또한 섬기며 하나가 되어서 그 안에 속하며 그 안에서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 41절 말씀에 보면 또 참 이런 얼마나 은혜가 되어지는 모릅니다. 우리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예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더욱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을 듣기를 소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에게 발견되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 여인의 변화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여인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그곳에서 예배하게 되고 또한 그 사람들이 당신이 바로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저는 우리 광야의 샘교회가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 이러한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또한 사마리아 연이 되어서 날마다 갈급한 그러한 주님의 그 영혼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그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되어졌기에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져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